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어는 신약 303쪽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코람독 예배를 시작한 이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끝으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도 창세기를 통하여 본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오늘날 조국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버리고 자꾸 새로운 무언가를 쌓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했었던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뜻은 바로 기본을 알자. 즉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는 한동안에 이제 영적 부흥, 각성이 일어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되어진다, 건강해진다, 이렇게 기복신앙이 한참 창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 은사주의자가 판을 쳤습니다. 즉 뭔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뭔가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갑자기 내가 뭐 팍 일으켜서 기적도 일으켜야 되고 사람들도 쓰러뜨려야 되고 그리고 병도 치유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한참 조국 땅에 조국 교회에 창궐했습니다. 복음은 사라졌고 오직 복 받는 것만 드러나졌고 복음은 사라졌고 은사주의자만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더 하나 덧붙여서 인문학이 발달해갖고 인문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방에 가보면 요즘은 인문학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문학이 뭐냐면 자기 개발, 자기 비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내버리고 복음을 내버리고 그렇구나,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 개발이구나, 자기 비전이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야. 비전을 제시해주는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비전을 붙들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부터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 저들이 비전을 품겠구나. 저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겠구나. 복음보다도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전혀 성경과는 다른 그런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갈라디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1장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체 성경의 내용인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내버리고 다른 것을 전한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조국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자꾸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비전, 그리고 은사주의, 방언, 예언,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거짓 신자가 자꾸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다 보니 교회가 분란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 교회는 흥황케 되어졌는데 목사님들의 사심으로 그 일을 실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면 자꾸 세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만 전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성도들이 왔다고 하면 세습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내 사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성도들을 끌어모을 때 이와 같이 복음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오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성도들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세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사람을 통해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경 뭐라고 됩니까? 디모데에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들을 붙잡으셔서 그 사람들 각자의 성질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래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셔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겪은 거,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 그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거, 이 모든 것들 거짓 없이 성령께서 꽉 붙들어 주시되 그 사람이 기질은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1600년 동안 많은 사람 동안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은 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은 바울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가는 것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령께서 붙으셔서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었지만 모든 줄기는, 성경의 줄기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벗어나지 않고 누구에게만 향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려면 구약을 보면 나와요.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서 로마 병정들에 가져간다는 것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편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 그대로 다 기록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벗어나서 자꾸 인간적인 말을 전해주고 당신이 복받을 것이야, 자녀가 잘 될 것이요, 비전을 품어라, 이것은 다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코럼대교는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갖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이 됐다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느냐?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빛을 받아서 구약을 바라봐야 구약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냥 구약 자체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 그것을 가지고 구약을 봤더니 그때 왜 창세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합은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 연합을 뭐라고 연합이냐면 영적인 연합이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대요. 그리고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떼어내야 누구도 떼올 수 없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의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모든 인간에 나타난 문제는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해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3장 15절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먼저 사단이 누구를 먼저 유혹했고 속게 했죠? 아내인 하와였어요. 하와에게 먼저 속였고 하와가 남편에게 가져가서 이제 선악과를 너도 먹어봐 하고 먹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물들게 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가리운 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서 3장 15절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세요. 너라는 건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어떻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즉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망쳐놓은 이 창조의 영광을, 창조의 목적을,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네가 아담과 하와를 망쳐놨지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선포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망가뜨렸지? 이 세상 천지만물을 죄로 얼룩지게 했지? 내가 창조한 인간,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너희가 죄로 물들게 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 머리를 박살내게 하는데 그 방법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주어가 내가예요. 그리고 하리다예요. 즉 내가 할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오직 주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에 내가 한다야. 인간이 한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구원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박살내느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은 너는 상하게 할 거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때 사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 바로 사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다시 구원하실지를 너희가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춰두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 감춰온 비밀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너희가 망쳐놓은 이 창조 세계와 너희가 망쳐놓은 아담과 하와 인간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줄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돼서 목사님한테 가르쳐주려면 제가 가르쳐줄 게 너무 많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분리시키세요. 어떤 사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즉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자녀들을 계속 분리시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자녀를 자꾸 따로따로 분리시키면서 마지막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악인과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건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죽였죠? 잘 모르실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뭐를 깨달았다고요?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벌거벗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사단이 알려줬어요. 왜? 너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게 돼. 그래서 먹었거든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왜 예배 나오기 싫은지 아세요? 죄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셨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쵸? 가죽 옷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짐승의 피를 죽게 하시고 그 가죽 옷으로 대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피의 가죽을 누군가 죽고 대신 그걸 가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이라는 게 뭐죠? 대신 속하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대속 구주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피의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사단에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아,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줬어요. 아벨이 만약에 부모 아담 하와로부터 그것을 교육받지 않았다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교육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왜 신약도 봐야 되냐면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아벨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준 것을 아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 아무런 짐승이나 갇혀 바친다고 해서 피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아, 내가 죄인이니까, 부모님부터 나도 죄인이니까 이 누군가 짐승이 대신 나 대신 죽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아무 제사를 드리면 어때? 하고 자기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피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군가가 피를 대신 흘려야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가인은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은 게 누구예요? 셋이었어요. 셋. 그래서 셋이 낳고 나서 아담과 하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씨라는 게 뭐죠? 아, 하나님이 아벨은 죽었으니 가인은 이미 살인자니까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씨,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게 셋이에요. 셋의 자손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잘 알고 있죠? 노아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퍼졌어요. 성경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노아 시대 사람이 많았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느냐?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만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죄가 간영했다.
하나님 뿌리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노아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엄청난 시간 동안. 그럼 사람들이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너 미쳤지 않았니? 요즘 말로 하면 너 정신이 돌았구나. 야,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하나님 저주를 본다 그래. 너 헛된 짓 하지 마라. 근데 노아 한 사람만, 그 많은 사람 노아 한 사람만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쓸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노아의 가족을 세우셨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에서 또 갈립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자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함은 버림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술 취한 걸 보고 비방을 하고 그대로 벌거벗은 걸 알렸어요. 사단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너 벌거벗은 거 알린 것처럼.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서 그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아가 선지자라고 예언을 해요.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셈족을 하나님 딱 정해요. 그 셈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에게 100년 만에 준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자 후손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신 양을 드렸어요. 아,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대신 양을 잡아서 죽이셨어요. 대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였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악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곱 자손 중에 12자손이 나왔죠. 그 12자손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다고요? 유다 자손을. 12자손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모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유다 지파였어요. 다윗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계속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지 성경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을 계속 가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도무지 이거는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니다. 어떻게 1600년 전에 16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지은 것이 이렇게 통일되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으로. 근데 신약에 보십시오. 저 신약의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본문 봤던 갈라디아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구약은 맨 앞에 있고 신약 뒤쪽에 성경 뒤쪽에 306페이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오죠.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 때가 참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때가 이르러서예요. 그죠? 무슨 때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네 머리를 박살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때가 차서 지금 이 시기에 2000년 전에 오늘로 치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 강조한 게 뭐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 여자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요셉과 잠을 자서 이룬 거예요? 아니죠. 처녀였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의 자궁 속에 집어넣으시고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뱀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계속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모세가 나타날 때도 많은 그 모세와 똑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 시대 때도 보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 시점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막는 것이 사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태어난 남자애를 다 죽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애굽 땅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셨잖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한 줄기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창세기 아까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자 여성이 발꿈치를 잡을 거라고 그랬죠. 물을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발꿈치는 뱀이 물어도 죽지를 않아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3일 동안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뱀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이겼다. 이제 끝장났다. 저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의 머리를 박살내게 했던 그 아들은 죽었다. 근데 그 안에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성경에 계속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을 사망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가 됐던 그 죽음을 다시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지향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보시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사단은 그들을 사망으로 딱 지우고 있어. 너 죽어. 너 죽기 싫지? 너 죽기 싫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 몸은 다시 부활된다는, 다시 생명 얻었다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사단의 자식들은, 사단은 죽음이 두려워요. 바로 그 죽음을 가지고 조장하는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박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단이 조장하는 그 죽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강조한 것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그 일이 바로 기록한 것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씀하세요. 여러 번.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의심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 배척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라고 나는 왔다. 우리 한 가지만 볼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요한복음 17장 7절 한번 17장 4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중에 176쪽에 있습니다.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4절. 176페이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할 것이다 그랬죠. 내가 여자 후손을 보내서 네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할 것이다.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보라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뭐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죠. 그리고 그는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높이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신자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죄 용서를 확신한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90쪽입니다. 290쪽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신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즉 너희가 아담 안에서 지었던 죄는 다 없어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었고 그분을 나에게 구세주로 모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누차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 없고 이러한 기쁨과 감동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으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는 하나님의 바로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정체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첫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행했기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어떤 일을 행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갔느냐?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비아냥거림과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은 그를 지목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이 세상의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그 사람보다 더 더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왜 그런지 알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신약에 나오지만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앞에 뛰어난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요. 아브람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지목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지목한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정확하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근데 어떤 죄를?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지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시간 없어서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2장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라라.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린 양의 제물, 피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봐라,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죽어야 될 자가 이 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유월절에 자세히 여러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도가 말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사도는 빌립보서에 말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 피를 흘리셨다는 거, 그것을 너희가 믿었고 용서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이제부터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복음의 기쁨을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기쁨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기쁨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기쁨.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흔이 넘어서 만났을 때에 이 감동 속에서 그날은 정말로 한 달 정도는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일본에 유학 가 있을 때인데 저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저 혼자 집에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도 한 번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기도 한 번 무릎 꿇고 할 때 3시간, 4시간을 어느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놀랍게 만나고 저는 그때의 은혜를 그 기쁨,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욕망과 욕심, 탐욕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구약의 804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804쪽. 예, 구약 앞에 804쪽 시편 4편의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아멘. 다윗이 지었거든요. 이 다윗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7절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주의 얼굴의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말하고 있는 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가운데 비춰 주었다.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의 빛은 복음의 빛이었어요. 그 복음의 빛을 받았던 다윗이 한 말이,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곡식, 세포도제 풍성함, 즉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물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명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출세, 성공,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였더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기쁨, 그 기쁨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엇을 희낙낙거리고 즐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 그 기쁨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겠노라, 그 기쁨보다도, 그 즐거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나는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노라.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십자가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스도에 영접한 자들만의 누리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적어온 여러 가지 많은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를 통해서 이어갔던 복음의, 처음의 복음을 여러분이 말씀하게 하셔서 다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어떤 것인가 다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 볼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언제까지든.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 받아들여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